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되게 가라앉아 있네요.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가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되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너무 게으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을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각자 주신 마음 가지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여전히 주일 예배와 모임이 끝나면 세상에게 안겼던 한 주를 또 반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지만 사람에게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여야 했지만 사람에게 기대어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게 등 돌리는 세상만을 붙잡고 힘겨워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은 죄로 주님이 주신 나라는 귀한 존재를 아프게 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힘이 들 때 의지할 곳은 필요하지만 주님 따라 걷는 길은 고되니 가고 싶지 않다 생각한 비열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지은 죄로 스스로 상처받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려고 밀어냈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부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계셔서 이 나쁜 순환과 죄악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매일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계속 걸어가게 해주시되 기복이 있더라도 주님과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은 주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악한 영의 방해에서 벗어나 말씀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28장은 우리가 사울 왕이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는 블레셋의 침략이 계속되었다는 것이고, 더 큰 위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던 영적인 멘토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해주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해주었던 영적인 멘토가 사울왕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 나에게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자가 내 옆에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자 이렇게 힘듭니다. 바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자가 하나 있다면 카톡에 목사님 점점점입니다. 목사님 점점점점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솔직히 왜 두려운가 그때 마음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점점점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차 한잔 마시고 싶어서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이 스스로가 이들에 대해서 정말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적인 멘토가 무엇인가? 복음적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고 여러분들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서로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그 방향을 바라보죠.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관계, 이게 바로 멘토고 이게 바로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사울왕 옆에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한 듣지도 않았던 그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사무엘이 더 이상 그에게 바른 소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5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왕이 스스로 어떻게 파멸의 길을 가는지를 조명해 주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을 다시 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딱 삽입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사무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신접한 이들이 정말 두려움을 이용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율법에 따라서 모두 내쫓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죽고 나자 그 마음에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내쫓았던 이 무당들을 다시 찾는 사무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듣진 않았지만 영적인 멘토로 있었던 이 사무엘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안정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안정감은 좋은 안정감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왕은 더 이상 그 마음을 또한 얘기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았지만 진짜 자기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그 내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더욱 신비한 것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찾았을까? 왜 무당을 찾았을까? 왜 내쫓았던 이 과거에 개혁을 단행했던 그 패기와 용기는 어디 있을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사울왕이 개혁을 단행해서 내쫓았던 무당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4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울이 다시 내쫓았던 무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잘했죠. 하지만 끝까지 물어보진 않았죠. 물어보고 대답이 없자 쉽게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부터 무당을 찾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즉시 응답이 되고 있지 않자 그 말씀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누구를 찾은 겁니까? 무당을 찾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쉽게 포기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으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믿음의 결심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가정 모임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에 위안을 받습니까? 그렇지, 인간은 다 연약해. 이 말에 숨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와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과주의의 종로로 타고 있죠. 당장 결과가 나야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죠. 기도는 당장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수 있는 사인도 줄 수 있는데 우리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지연되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다면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기도를 바꾸시든지 나의 관점을 다르게 하시든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들 기도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겁니까? 그냥 주어진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영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쉽게 포기하는 것,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응답이 없자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 않는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무당을 의지하는 편을 택한 만큼 그에게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예전에도 그랬죠. 블레셋과의 전투의 대치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먼저 드렸던 모습,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갔던 모습, 실수를 넘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것들이 많아요.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위기 상황만 되면 똑같은 거짓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어김없이 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잘 걸리는 덫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덫에 쉽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무력의 낚싯바늘에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또 인정의 덫, 두려움의 덫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걸리고 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 죄는 반복적으로 짓는 게 많아요. 우리 그걸 포기하죠.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덫에 걸리 적합한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여실없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점점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반복적으로 이 짓는 죄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짓는 죄, 두 번 똑같이 짓잖아요. 그 다음에는 죄의 종로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죠.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둥지를 트는 것이죠. 그 둥지를 틀 때 반드시 동의가 있죠. 우리의 동의가. 여러분, 죄의 특성이 이런 겁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안에 생각으로 또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냉담한 줄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는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찾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들 쉽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이 생각, 이 죄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냥 본문 띄워주십시오. 육체의 생각은 총 4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생각. 이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경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여기에 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종교성, 나의 이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찾는 이런 생각들도 육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과 분열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많은 생각들이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방탕함과 또한 우리 가운데 술 취함이니 이건 우리 안에 쾌락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했던 것을 반복짓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상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7장 17절 보면 이런 한탄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이게 사울 왕이 경험했던 것들인 것이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냉담한 이유, 하나님을 찾는데 십자가가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큰 게 있다면 죄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 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건 이 사울 왕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이 그에게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내쫓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쫓았던 무당을 다시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왜 변장했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요. 그가 처음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용기와 믿음과 패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예전에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로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여빈이가 기도했을 때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목사님이 매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면 현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과 관계가로 좋은 경험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매우 힘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과거는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이 곧 우리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과거에 승리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는 과거의 승리가 어떤지 모르죠. 20대에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50대에 아예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허다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가,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된 자신의 경험들에 붙잡혀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첫걸음이 뭐냐면 내 과거에 잘못했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것 없이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신앙 아래 지금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그 안에 더욱더 다른 걸 붙이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왜곡된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어제 내가 승리했다면 그때는 왜 하나님에 대해 이런 갈급함이 있었을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런 갈급함이 없지? 혹시 나는 이런 절박함이 없는 이유가 혹시 내가 원했던 것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던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울의 모습, 예전에 과거에 개혁을 단행했던 이 담대한 모습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히 계획했던 그것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경고로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두려워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사울왕이 무당을 찾았습니다. 미래를 알아내서 블레셋을 이겨 두려움을 잠재우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이 미래를 조작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 과거에도 지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이 무당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 사무엘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크리스찬 중에 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점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운세 봅니까? 아, 괜찮아, 재미삼아 봤는데 그 재미삼아 본 그 운세 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 하루를 불안해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타로 게임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굉장히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말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쪼여오는 그런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제 절박한 이 수험생들, 그들이 정말 이제 부적처럼 이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받고 복채를 받고 돈을 주고 복을 사는 그런 경우도 훨씬 많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빠집니까? 확실한 걸 원하거든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거든요. 신비한 걸 원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누구에게 물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상황이 조성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똑같이 응답이 되고 신비한 사람 찾아갈 수 있는 환경과 요건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신문을 보면서 운세, 오늘의 운세.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오늘의 운세를 볼 바에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왜 우리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재미삼아 합니까? 재미삼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미삼아 신비한 것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을 더욱더 혼란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가지 말아야 될 것, 어려울 때 찾지 말아야 될 것, 어려울 때 여러분들 고민을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사울 왕이 아무리 사무엘을 싫어했더라도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렇게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오고 있다는 것은 매주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작게 보이는 이유는 나의 죄가 별로 그리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 죄가 지금 사함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자신의 죄책감을 떨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는 이러한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 끝나고 다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덫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불편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강박하다면 내가 죄를 크게 여기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드렸다고 해치웠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사랑하는 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훨씬 커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지금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지 말의 뚝까지 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쉽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에 불편한 말씀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보시지 마시고 시험 기간에도 내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 그때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는가, 왜 내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좀 냉담합니까? 강박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여러분의 위선이 보이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내일의 완성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더욱더 굳게 믿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다음은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살아가다 잠시 멈춰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 나가기가 낯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뒤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가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하게 도와주십소서. 찾고 두드리게 도와주십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믿고 걸어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육체적으로 피곤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들에게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바라갈 수 있는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선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보냅시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의 기도에 응답에 반응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바뀌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관점을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무엇으로 인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마음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용기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영적인 우정과 복음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들 너무 귀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이 너무 나쁜 생각에 휩쓸려 육체적인 생각에 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영혼이 강박한 마음 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예배 공동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랄거랍니다.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해하고 아무래도 정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정말 앞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걱정이 많습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그 무게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공동체가 지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도역체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멘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모임이 서로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그냥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박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정말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을 쉽게 포기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정말 전심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겸손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작게 여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무지하며 왜곡하고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더욱더 주님 알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여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욱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뜻밖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뜻밖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거명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더욱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여기 손 들고 있죠? 여기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가족 모임 장소는 이렇고 제가 끝나고 한 번 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소가 협소하시면 본당이 비어 있으니까 본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어가기 전에 오늘 혹시 특별 광고가 있다고 좀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할까요? 가능한가요? 네, 나와주시네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44기 최의준입니다. 초등부에서 청년 일부 반주자 이렇게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주자가 필요한데 혹시 많은 관심 있으시면은 44기 최의준 저한테 연락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준이 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네,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같이 기도했는데 혹시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인도자로 같이 섬겨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40기 박정준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정준이가 많이 도와주니까 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마지막 가족 아우팅이 11월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두 번째 가족 아우팅 진행하지 않은 가족은 세 번째 가족 아우팅 금액과 합쳐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11월 6일에 기모임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 대신에 기모임이 진행이 되고 지원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네, 저희가 저번 기모임 회분을 같이 하여서 네,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이미 일회분을 쓰신 분들은 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매주 총회준비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후에 5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총회준비위원회가 오늘도 있습니다. 혹시 네,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도 되고, 네, 제가 아마 앉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바로 말씀을 하시고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넘겨주세요. 네, 총회는 청년 일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함께 준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총회에서는 규약 심의 및 개정, 지난 1년간 진행한 청년일부 행사 사업 보고, 다음 대표진 투표 및 확정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규약은 청년일부의 조직, 운영 및 기타 활동 등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네,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 전반의 준비를 함께 하는 곳이고, 예산 결산 및 내년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다음 대표진에 관해서 목사님과 토의하고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의장이 하는 일이나 제가 어떻게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하였고, 이번 주는 준성이 저희 회계가 1년 동안 했고 또 하고 있는 일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